오늘 부활절 아침 부활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는데 천사들로 하여금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6절과 7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동사, 중요한 동사 4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6절과 7절에서 찾아보아야 할 동사를 위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 2개의 동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여기도 2개가 있습니다. 오라, 보라, 가라, 이르라고 하는 말은 말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4 동사를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오라고 하십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먼저 그분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신앙 유무를 떠나서 미국 사람들은 1년에 꼭 2번은 교회를 찾아간다 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성탄절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절을 기리기 위해서 그들은 꼭 교회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2번 가는 그날 설교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설교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가장 어려운 설교를 그 사람들은 듣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도 10몇 년을 믿었지만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것조차 너무너무 나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려면 일단 오셔야 합니다. 오늘 오신 그 한 걸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보라 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우리 신앙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잡혀갈까 두려워서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갑자기 입을 열어 그 예수님을 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X 십자가에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의심 많았던 도마까지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 그 사랑과 진리를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청년 사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바울로 살아가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 그 또한 순교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사람 쉽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람은 변하기 힘든 존재다, 그 말이지요. 원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철저히 지켰는데, 토요일 즉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며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물 제사를 드리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제물이시다, 그러면서 예배의 모든 형태까지 바꾸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단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미신이 많은 시대였다. 미신적인 세계관, 마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부활을 믿기 쉬웠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했고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하며 그들은 역시 의심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누누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단 한 명도 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난 이후에 돌무덤에 들어가셨을 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믿었고 단 한 명도 그 제자들은 그 앞에 기다린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이 비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였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겨갔나, 누가 훔쳐갔느냐, 그런 통곡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들로 하여금 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해받았지만은 그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그 자리에 없었던 의심 많은 도마 단 한 사람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의 소식은 충격이었고 믿지 못할 의심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제자들이 경배했습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조차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아예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 또한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기 위하여 수많은 가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무덤이었다 주장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찾아갔던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던 그 무덤 직접 다시 보여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환상이었나요? 천만에요.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셔서 보이셨고 40일 동안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할 말입니까? 맞으면 좋고 요즘처럼 틀리면 그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19세기 독일 이성주의자 칼 벤트리가 제기한 기적설이 있습니다. 기절설이 있습니다. 기절설. 자, 이것은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한두 번은 꼭 들어봤던 그런 가설 중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고 과다출혈과 탈진으로 일시 기절하셨다, 기절하셨다가 다시 깨어나신 것이다, 그렇게 추적하는 것이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양손과 발에는 굵은 못으로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는 큰 창으로 찔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용케도 순간 그 고통스러운 것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보니까 이제 무덤 속에 있었고, 자기 발목에는 굵은 못을 박아놨으니까 이제 그것을 못을 빼고 이제 장사 지냈을 거 아니에요. 발목을 보니까 둥근 것이 파여 있었고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옆구리는 슬입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렀으니까 퉁퉁 부어 있고 이제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깊고 컸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엉금엉금 무덤 바깥으로 기어나와 보니까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보고는, 야, 내가 사실은 말이야 죽은 것이 아니었어. 내가 잠깐 기절했었어. 내가 이제 깨어났단다. 야, 그러고 있지 말고 나 좀 어떻게 좀 해봐봐. 제자들이 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 멍투성입니다.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붕대로 칭칭 감아주고 간호해주다가 한 제자가 말하기를, 야, 우리 이럴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 전하자. 그런데 말이야, 그냥 부활했다고 하면은 부활했다는 것은 맞지만은 기절했다가 부활했다고 하면은, 깨어났다고 하면은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기절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속 빼버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나 계셔 있으니까 그냥 이 현상만 보고 예수님 사셨다, 우리 그것만 전하자. 자, 다시 한번 맹세하기를, 누구 한 사람도 기절 이야기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우리 전해야 되는 거야.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자신의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신을 훔쳤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 훔친 시체를 위하여서 남은 평생 그를 위하여 살고 그 시체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켜나간다. 어느 미친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렇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모우랜드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에 그토록 확신했고 그 확신은 설명 가능한 어떤 이론보다 강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닉슨 대통령의 법률 고문이기도 했습니다. 닉슨 대통령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워터게이트 사건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 이 콜빈이 이제 모든 것을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대통령이 없었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들게 되는데, 당시 최고의 석각들, 세고에서 제일 머리가 좋다고 하는 예일대 출신들을 모아서 이제 확실한 그런 시나리오, 분명한 시나리오를, 거짓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고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예일대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나리오를 썼는데 단 18일 만에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완벽하게 생각했던 그 알리바이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사임을 하게 되고 찰스 콜슨은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찰스 콜슨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다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누구도 반박 못할 알리바이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짰는데 어떻게 이것이 18일 만에 끝나버리고 마는가?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머리를 팍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뭐냐면은, 야,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은 어떻게 하여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사람들이 믿고 사람들이 그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까? 이걸 의문을 품게 된 거예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아니하고 그저 어부 출신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까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2000년 동안 그 전했는데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이유는 그 이야기가 진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자기들처럼 18일 만에 끝나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자신의 믿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이후에 이 사람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셋째, 가라 하십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또 빨리 갔어. 자, 오라 그랬습니다. 보라 그랬습니다. 이제 가라 하십니다. 오늘 천사도 빨리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넷째, 말라라 하십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제 가서 뭘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한 공간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한 공동체로, 한 형제자매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확실한 이 부활의 귀한 소식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봅니다. 바라봤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을 전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4가지 동사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로 오십시오. 빈 무덤을 똑똑히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나가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부활의 증인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라, 보라, 가라, 말하라, 이 4가지 사명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빈 무덤을 보며 죽음이 끝이 아님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음을 믿게 하소서.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기 어렵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과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살아있는 진리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담대히 선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